이번 시간에는 사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수학하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합시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불경기 경제적 어려운 시기는 거의 인류와 함께 와야 왔습니다. 불경기는 새삼스러운 일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5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반복 얻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여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괄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괄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불경기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근본 논리가 나에 계실 때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갔어. 이걸 보고 유혹에 이삭을 미워가 있어나 그는 세상의 철학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 가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도 아끼지 않고 곡식을 심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밀한 관계가 되어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라고 이삭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나 믿으면 복이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깨끗이 잊어야 됩니다. 자기 논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삭에 대해 기근을 해결할 세상 방법을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것에 머물러 계속 그 속에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애굽으로 피해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지 않은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불황의 매서운 바람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서 11장사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구름을 바라보게 재촉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성도와 육에 속한 성도입니다. 오늘 불황의 매서운 바람을 직시하고 애굽으로 향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따져서 맞으면 따라가고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영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 이상은 도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심은 씨앗이 발아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100배로 커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심은 씨앗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기근 한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지시하는 곳에 이삭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경기의 늪 속에서 찬바람을 만나서 할지라도 이 세상의 해결 방법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게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근이 온 땅에 막연했다면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비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 기근의 땅에 씨앗을 짓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불경기는 일을 중단하거나 도피할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위하여 도전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기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재정을 우리에게 방출해 주십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경제가 힘들고 엄청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유 갖고 떠들리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조차 중단해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씨앗을 자기 집에 아껴두고 있을 때 이삭은 알차고 귀한 쌀 심고 가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심은 씨앗은 기근 새도 잘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함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더 많은 돈을 얻기 원한다면 매달 복음을 위하여 돈의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돈의 씨앗을 심을 때 가장 열악한 경제적인 기근 가운데서도 물질의 수확을 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을 주님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기간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심어야 할 씨앗을 가지고 너무 가시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거둔 것 가운데 일부는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심어야 할 씨앗을 먹어서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사르타 가부를 보세요.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단 한 번의 마지막 끼니를 위한 양식만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가 뭔가 먹을 걸 구했을 때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마지막 남은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내어놓아서 그것이 그녀에게 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엘리야가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기근한 죄악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드릴 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씀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심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녀의 피를 채워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엘리야 가부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려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심기 바라는 좋은 땅이란 말씀과 성도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고 자아가 부서지고 혈통을 대문된 영의 문제가 치유된 심령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전능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옥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구별되고 헌신된 땅, 심령 상태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심령이 유들들 부들부들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장악되어 온몸의 성령으로 장악되어 성령 음성과 혼과 육이 순종하는 거듭난 심령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벽돌로 지어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무형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가 옥토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영과 통로가 열린 좋은 땅에 돈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쏘아갈수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씨앗은 가치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 따라 씨앗의 가치를 결정해내며 가장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힘들 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원하는 재물의 씨앗이 거의 없을 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힘든 때 뿌리러 가는 그 씨앗을 틀림없이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를 예수께 칭찬하고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드리는 바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드린 씨앗은 돈이 고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기 시킨 겁니다. 창세기 22장 16, 17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 명사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분을 차지하리라. 하늘 보좌를 움직인 거다. 마침내 그것은 성공과 수확의 보장을 확실하게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돈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 이것 외에 한 푼도 없어 할 때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배수질치는 절실함을 이 절절히 배인 모형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보라로 축복을 끌어당겨. 첫째, 나에게 임한 사단에 일으키는 재정의 고통의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나는 예수 이름을 희생으로 저주의 속량되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의 자손되기 혈통으로 재물린 모든 재정의 조는 끊어질지어다. SP로 발매한 조상들의 지와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으로 인한 마귀의 저주를 위하여 나와 가족들의 혈통으로 재물린 모든 재정의 조는 끊어질지어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가족에 대한 모든 마귀의 저주는 모두 끊어질지어다. 사업의 어려움, 가난, 궁핍, 불태 모든 마귀의 조는 끊어질지어다. 나의 경제 상태, 대응과 영역에 마귀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사업방해, 가난, 궁핍, 불태, 거짓, 환란의 영의 조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의 경제 상태, 사업 문제, 대응과 영향을 주는 마귀 역사는 귀신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업, 가난, 궁핍, 불태, 거짓, 환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사업을 방해하던 악한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사업장 축복이 임할지어다. 거래처가 날마다 늘어날지어다. 손님이 자꾸 늘어날지어다. 천사들아 거래처를 늘려 천사들아 손님을 모셔올지어다. 나의 손에 재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남편 손에 재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절대로 비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을 비워두면 마귀가 다시 찾아와 집을 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제가 시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음치와 박씨 대장이 저의 찬양 수준을 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인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준 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 찬양을 많이 불렸습니다. 어느 때는 하도 많이 부르니까 우리 사모가 듣기 싫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믿고 입으로 신하여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입술을 신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생각하나 실패합니다. 실패를 통해 지혜를 배우면 그것의 절반의 성공입니다. 요새 바로 이 실패자에서 이락 총리가 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자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여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